다 같이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심으로 주일 예배, 우리 3월 8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회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경배 찬송 144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영벌 받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주님, 저희는 정말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괴로움과 또한 통한의 사순절 기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괴로움과 어려움 가운데서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고난을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더 큰 고난과 죽음마저도 감당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울 때일수록 서로를 돌아보게 하시고 이웃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함께 짐을 나눠줄 수 있는 지혜 있는 자들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가정에서 예배를 방송으로 드립니다. 주님, 이 자리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비록 우리가 한데 모여 주님의 백성으로서 예배하지 못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주님 받으시고 영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마음으로 하나 되어 예배하는 우리 오늘에게 모든 성도들과 가정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이 사태로 인하여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주님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정말 신음하는 자들 그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속히 회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성도들 어디 있든지 주님 보호하신 줄 믿습니다. 특별히 투병 중인 주님의 백성들 돌보아 주시고 강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모든 예배 가운데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고 우리 예배를 받으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54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 아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믿음의 말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의 교회는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곳이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 축복을 누리는 곳이며 나의 가문이 믿음의 반석 위에 신앙의 명문가로 세워지는 교회입니다. 믿음의 고백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는 우리 가족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은 지금도 함께 하시고 이 고통 가운데도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이렇게 방송에서 또 인터넷으로 또 예배를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속히 이 상황이 호전되어서 다음 주에는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함께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여러분은 새벽마다 또 이 사순절 기간 함께 또 인터넷으로 영상 기도에 함께 하셔서 사순절에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복된 이 절기가 되시기를 기도로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내게 있는 향유값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양육값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리니다. 너를 위해 오만 산길 오르신 예수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서 정말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어려움 당하는 이 가운데서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니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 앞에 감사로 예배하는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받아주시옵고, 특별히 우리가 정말 모여서 예배하지 못해도 우리의 마음으로 봉헌하며 주님께 예물을 준비한 성도들 하나님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우리의 정성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봉헌하는 바 물질과 우리의 삶을 하나님 연락하시고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정말 이 안타까운 마음을 아시오니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하늘의 위로와 희망과 소망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고 무릎 꿇고 주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섭리와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의지하오니 동행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 믿음의 성도들 가정을 지켜주셔서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인도해 주시고 구하고 간구할 때마다 주님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이 어려움이 해결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각 가정마다 있는 문제들이 해결되신 역사 주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자녀들 아버지여 정말 학교에 등교하지 못하는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우리 믿음의 자녀들 더욱 붙잡아 주셔서 주님께 기도하는 자녀들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자들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체와 직장과 기업을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님 동행하여 주셔서 주님 지혜로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의지할 때마다 주님 좋은 만남과 좋은 기회를 통하여서 해결되어진 역사 주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움이 속히 지나가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음하는 바 아버지 주님 우리의 고통을 들으신 줄 믿사오니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속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 주님 의지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 또 말씀을 따라 위로 얻으며 주님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주간의 삶도 더욱 믿음 의지하여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사올 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창세기 4장 14절에서 17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인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가인이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이 아담과 하와의 첫 번째 아들로서 살다가 그 동생 아벨을 죽이고 쫓겨나 이제는 에덴의 동쪽인 놋 땅에 거주하며 그 아들을 낳았는데 그가 에녹을 낳게 되는데 그 에녹의 이름을 따서 그 성을 에녹이라 하였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이 광야의 삶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 그들을 내어 쫓으시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로 보면은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냐 하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에덴을 떠난 이 아담과 하와 또 가인과 아벨 또 셋이 살게 된 것은 바로 이러한 광야의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척박한 광야 같은 곳에서 이 죄의 삭신 죽음의 결과로 인하여서 고통을 당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창세기를 보게 되면 죄로 인하여서 창세기 3장에 죄로 인하여서 창세기 11장까지 낙원을 잃어버리고 또 가인과 아벨 또 노아의 홍수 심판 바벨탑 사건 정말 척박한 광야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창세기 12장부터는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부르시면서 그에게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저주받아 황폐하게 된 이 광야 대신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의미는 이제까지의 형벌에서 벗어나게 하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에 따라서 마침내는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머지않아 다시 광야로 쫓겨나게 됩니다. 바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포로 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약속의 땅 가나안은 황폐한 땅 광야가 되고 맙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또 가인이 땅에서 쫓겨나 유리하는 자, 떠도는 자가 되었고 땅이 저주를 받아 광야가 되어 소산의 능력이 사라진 것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하고 우상을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나라를 잃어버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땅 없이 살던 이 가인의 후예들에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시 땅을 약속해 주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광야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 35장 1절로 보면은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박과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의 눕된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 대류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오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광야를 다시 에덴 동산으로 회복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이 땅을 다시금 회복하셔서 에덴 동산과 같은 곳에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이 타락하고 나서 사람들은 도시에 모여 살게 됩니다. 오늘 17절에 보면은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성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그 성을 이름하기를 에녹이라 부르게 됩니다. 왜 가인은 이 성을 쌓았습니까? 하나님을 떠나 보호해줄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살인자로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가족을 이루고 가족을 지키기 위해 성을 쌓고 그 안에 살게 됩니다. 지금도 우리는 이 성 안에 살고 있습니다. 눈으로 보이는 성은 없지만 이 성과 같이 군대가 이 영역을 둘러싸고 있고 보호하고 있는 그러한 성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에서 지상의 도성과 천상의 도성에 대해 말합니다. 최초의 도시 에녹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세운 도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건설한 도시가 바벨이라고 하는 이 탑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도시. 이 지상의 도성의 사람들은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경멸하며 우상을 숭배합니다. 신천지와 같이 엉뚱한 열정을 가지고 속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가인은 지상의 도시를, 아벨은 천상의 도시를 상징한다고 어거스틴은 말하고 있습니다. 천상의 도시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심으로 시작이 됩니다. 지상의 도시는 가인이 현세에서 쾌락과 영광을 추구하는 그런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천상의 도시는 이 아벨이 세상에 집착하지 않고
나그네로서 영원한 조성을 바라보는 그러한 인간으로서의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을 쫓아 살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이 하늘의 도성인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도성은 멸망하지만 하나님의 도성은 영원합니다. 마지막 새 예루살렘이라는 하나님의 도성이 내려와 이 땅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것으로 성경은 끝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도시 문명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내에서 보면은 온통 건물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곳에서 나는 무엇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뭐 재미있는 일 없을까? 하며 쾌락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목표를 주된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살 것인가? 마치 가인이 죄를 짓고 어떻게 하면 나의 안전을 구할까? 라고 궁리했던 것처럼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살 수 있을까? 저축도 하고 집도 더 견고하고 좋은 곳으로 이사하고 차도 더 안전하고 연비도 좋은 차로 발전해 나가려고 합니다. 여행도 더 멀리 가야지, 더 자주 가야지 하고 계획을 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렇게 하나하나 나의 꿈을 이루고 나의 계획을 이루어 가다 보면 어느덧 이제는 이 세상을 떠날 때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좀 살만한데, 이제는 좀 안정을 찾았는데, 이제는 머지않아 이 땅을 떠나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러한 가인의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안정을 추구하고 번영을 추구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와 가치가 아니라, 우리 인생은 처음부터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광야의 삶, 하루하루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의 의미요 목적임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 도시로 인하여서 이러한 질병도 더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우한도 1100만의 도시라고 합니다. 제 동생이 미국 위스콘신에서 저보고 잘 있냐고 문안을 해왔습니다. 그 주에는 아직 감염자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마트 가서 마스크 좀 살라고 보니까는 마스크가 다 동이 나 있다고 합니다. 가격도 몇 배로나 뛰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 동생에게 너네 동네는 이 지구에서 마지막으로 감염될 도시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사람을 만나려면 차로 한참을 가야지 뜨문뜨문 그런 곳은 사실 전염병의 위험도 그만큼 덜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광야와 같은 인생임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비록 나의 몸이 도시에 있을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광야, 주님만을 바라보아야 살 수 있는 광야에 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위에 있는 분들이 걱정이 돼서 전화를 몇 군데 해봤습니다. 광양에 있는 우리 서두수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더니 그분 친가는 포항이고 처가가 대구입니다. 근데 처가에 있는 식구들하고도 생이별한 상태입니다. 오지도 말고 또 가시지도 않고 왕래가 끊겼습니다. 시장도 못 가고 마트도 못 가고 그저 마트에 주문하면 택배기사들만 신이 났어요. 적어도 한 4일 전에는 주문을 해야지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몸은 도시에 있지만 그러나 광야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는 광야와 같은 삶, 정말 모일 수도 없는 그런 어찌 보면은 광야와 같은 삭막한 요즘 이 시기를 우리는 지나면서 우리는 주님과 만나고 주님과 독대하고 주님과 함께 정말 이 광야의 시기를 지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문명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는 civilization인데요. 도시라고 하는 시티의 어원인 시빅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도시에 사실
사람들이 모여 살면서 많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물질 문명, 빈부격차, 소외와 공해와 오염과 자연 파괴, 많은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루소라는 사람은 도시는 인류의 가래침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 이 가인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성을 쌓게 되는데 17절에 보면은 아내와 동침하여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가인은 아담과 하와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14절에 보면은 주께서 오늘 내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우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인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즉 아마도 이 가인을 낳았을 이 당시에도 성경에 소개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존재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성경에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와 같은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그러한 죄악된 사람들과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곳이 바로 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탄은 광야가 아닌 도시에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탐욕과 욕망과 물질주의와 세속주의와 향락주의의 유혹을 받으며 사탄이 지배하는, 사탄이 접수한 도시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지나면서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예수님의 이 고난, 특별히 이 십자가의 순환을 그린 성화들을 보게 되면 그 배경을 보면은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이 예루살렘의 모습이 그 배경에 보여집니다. 십자가 뒤에 있는 그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면은 마치 현대 도시처럼 그러한 도시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을 마치 현대 도시처럼 그린 이유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구원의 사건입니다. 그 배경에 도시를 그려놓은 것은 이 도시는 죄를 상징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와 구원을 대비하기 위해서 한 화폭 안에 도시와 십자가를 같이 그려놓은 것입니다. 창세기 12장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유목민들입니다. 아브라함도 유목민이었고 이삭과 야곱과 요셉, 모세도 광야에서 양을 치는 유목민이었습니다. 이들은 도시에 살지 않고 문명을 등지고 광야에서 평생을 양을 치며 살았습니다. 출애굽 후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며 유목민으로 살았습니다. 가나안에 가서도 양을 치며 살게 됩니다. 성경이 지향하는 가치는 도시 문화가 아니라 유목 정신입니다. 그렇다고 도시에 살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왜 성경은 도시 문화를 거부하고 유목 문화를 지향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유목민들은 한 곳에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평생을 나그네로 살아갑니다. 노마드라고 부르는데 이들은 소유에 관심이 없고 필요한 만큼 소유합니다. 저축하거나 창고를 만들지 않습니다. 욕심을 부리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는데 이 만나를 욕심내지 말고 먹을 만큼만 거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도시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소유가 생기고 창고를 짓고 빈부의 격차가 생기게 되었고 또 농사를 지으면서 이 농사를 주관하는 비의 신인 바알을 섬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가나안에 살고 있습니다. 정착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이 쌓고 더 많이 누리기를 원합니다. 가나안에 살면서 광야에 사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도시 문화 속에서 유목 문화의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오늘날 교회에 가나안 교인이 많은 것은 기독교가 가나안 종교에 물들었다, 교회가 바알 종교를 따라가고 있다, 교인들이 가인의 문명을 따라 살아가고 있다 라고 하는, 그렇게 말하는 목사님들도 많습니다. 레위기 2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초막절을 명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날 15째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할지 말지며 이레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떠한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너희는 매년 이레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던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로 대대 알게 함이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초막절,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에 초막을 짓고 이레 동안 거주합니다. 이 말씀과 같이 이레 동안 거주합니다. 이렇게 절기를 통해서 광야에 거주해라, 광야에 살아라, 너희들이 광야에 있었던 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비록 우리가 육체적으로는 도시에 살지라도 이 초막절을 통해서, 이 초막을 짓고 삶을 통해서 일주일의 기간 동안 이 광야 생활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이 광야의 삶을 그들은 기억하고 그들의 인생 가운데서 이 광야의 유목민의 삶을 살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이 초막절이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는 도시 안에 살지만, 그러나 도시인이 아니라 우리는 유목민임을, 우리는 주님만을 바라볼 뿐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도시의 사람들은 서로를 의지합니다. 사람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기 전에 사람의 수단을 의지하는 도시적인 가치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통해서 공급받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광야의 삶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단하셨습니다. 이 연단이라고 하는 것은 쇠를 불에 달고 단단하게 만드는 것을 가리킵니다. 풀무불을질을 해서 뜨겁게 달고 화로 가운데 쇠붙이를 넣어서 그 쇠를 모래에 놓고 쇠망치로 두들깁니다. 이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꾸셨습니다. 다윗 왕도 하나님께서 사울 왕이 불순종하니까 사무엘 선지자를 이새의 집에 보내어서 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나중에는 사울의 딸인 미갈과 결혼하여 사위가 되게 됩니다. 그러나 아직도 하나님 보시기엔 부족함이 많았습니다. 그리하여 다윗의 혹독한 연단의 과정, 사울 왕의 칼날을 피해 광야의 동굴에 숨어 지내기도 하고 이방 나라인 모압에 가서 머물기도 하고 블레셋 왕 라기스에게 몸을 의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시련을 통해 연단을 받고 하나님의 쓰임받는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욥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이 욥에게 고난과 어려움, 그러나 그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더욱 점금같이 되어지는 욥으로 쓰임을 받고 인정받는 의인의 삶을 살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러한 고난과 연단, 이 광야에서 고난과 연단은
바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더 정금같이 세우시고 인도하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이 연단의 과정을 통해 더욱 성숙하여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광야 40년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시험에 불합격했기 때문에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것이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된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공로인 것으로 그들은 착각했습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저 가나안 족속들을 물리치고 가나안에 들어가야 했지만 그러나 그들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그들은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연단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불합격한 이스라엘을 내리치지 않으셨습니다.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 이스라엘에게 나머지 공부, 방과 후 학습, 이 광야 학교, 광야 공부, 광야 교회를 통해서 끌어올리시고 하나님의 백성의 수준으로 끌어올리신 다음에 가나안의 합격의 길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받는 이 연단, 이 광야의 삶도 그러한 학습의 과정인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전염병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광야를 지나면서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초막을 짓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였던 이 광야의 삶을 우리는 기억하며 정말 이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내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어려움 가운데서 왜 우리에게 이러한 시련이 다가왔을까? 우리는 정말 이 깊은 질문 안에 우리 각자가 정말 기도하며 이 어려움을 정말 주님의 뜻 안에서 이겨내며 더욱 성숙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만을 묵상하며 주님만을 바라보고 영적인 광야로 나아가는 이 사순절의 절기, 이 고난의 기간이 되시기를 주미로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더욱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더욱 쓰임받는 정말 성숙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나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움 당하는 이 시간, 정말 인생의 광야 같은 이때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이 어려운 시기를 정말 더욱 성숙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주님께 의지하며 기도하실 때 주여 세 번 쉬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에게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정말 광야와 같은 어려움과 광야 같은 시간을 지나게 하신 하나님, 정말 이 기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게 하시고 더욱 이 고난으로 인하여서 주님을 원망하고 누군가를 정말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믿음의 길, 성숙의 길로 나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원래 우리는 정말 광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만을 의지해야 될 우리의 모습이 정말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에 정착하며 세상에 거주하며 세상의 쾌락을 추구하며 세상의 욕심을 추구하는 인생들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주님, 이러한 우리에게 다시금 광야로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여, 이 인생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 있는 자들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광야의 시간이 아버지여 정말 어려움으로 끝나는 것이 되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주님 안에서 정말 새로운 가치, 정말 나의 삶의 진정한 가치를 바라보며 아버지여 주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더욱 하나님의 도성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계신 그곳을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정말 우리의 삶의 목적지가 아니라 아버지 우리는 나그네요 주님의 나라로 향하는 길임을 깨닫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움 가운데 아버지 서로를 위해 돌아보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서로를 위해 따뜻한 말로 격려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여 이 코로나 아버지 19가 아버지 속히 지나갈 때 아버지 더욱 성숙하여서 아버지 주님 광야의 삶으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이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의 성숙에 아버지 더욱더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여정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광야의 삶으로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과 함께함을 잊어버리고 세상의 물질의 풍요 가운데 젖어 살았던 삶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다시금 광야로 돌아온 우리들이 되게 해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할 수 있는 이 광야 시기를 지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코로나19로 인하여 광야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나 이 광야의 삶을 통하여서 더욱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만나기를 소원하는 우리 오늘의 교회 사랑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과 각 가정과 자녀들, 또 이 나라의 정치가들과 또한 대구에서 경북 지역에서 정말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 이웃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